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에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새 절기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과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아니죠, 지난 8주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 사건과 내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죠.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선악과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통하여 인간이 얼마만큼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였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속하시되 완전한 축복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범죄한 타락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에서 벗어나 결국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아무런 값이나 대가가 없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함은 완전한 구속함입니다. 얼마만큼입니까? 한 개인을 통하여 가정과 민족과 모든 세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또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때 당한 고통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절기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노예가 되어졌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의 풍성함에 취해가지고 다 놓쳐버렸어요. 자신의 풍요로움과 애굽의 화려한 문화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노예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서 도전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면 너희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서 피 발랐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면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운명 가운데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습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그 운명과 팔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흘러가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운명을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그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어떠한 다른 대가나 조건도 없이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9장 30절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삥 돌아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삥 돌아서 땅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홍해는 한번 건너가면 다시 건너올 수 없어요. 맞죠? 끝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얽매였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죽음, 지옥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끝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유월절의 축복이라니까요. 보세요.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과거로 턴해서 돌아가려고 해도 홍해를 못 건너간다니까요. 다시 이 자리,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과 팔자, 거기에 메인 종되고 포로되고 노예되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유월절의 언약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은 좀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보리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맥추절이 아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77절이라고 이야기하죠. 6월절로부터 7일씩 7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째 주간이 지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맥추, 보리를 거두어드리기 때문에 보통 한 7월 달쯤 이 날을 지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7월 달에 이 맥추절이 있지 않아요. 77절이라고 해서 오순절로부터 정확히는 77에 49일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밀을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국화되어진 표현입니다. 맥추절. 자, 이 맥추절은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지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들을 다 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는 아시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우물을 팔 수도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진짜 나중에요, 기회가 되시면 그 이스라엘 아니면 뭐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성지 순례 코스
아니면 터키 지방의 그 고린도 지역 뭐 이런 고린도 갑바도기아, 이 갈라디아 지역 이런 데 가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데인지 정확히 아세요. 진짜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할 만큼요 너무 메마르고 적박한 땅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버스 타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40년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고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우리가 짊어지고 이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다 소비되어지고 어느 날 아무것도 안 남게 되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굶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셔서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잘못 각인 뿌리 체질 같은 거 다 바꾸세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산 시내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시간이 조금 적어져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 시내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 건지 아냐? 내 소유다. 너희를 왜 불러내는지 아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뭘 심으세요? 그들의 정체성을요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요 딱 심어버리세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뭐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건너갈 수 없는데 다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세상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옛 것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 놓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요 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 자리로 갈 수 없다니까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느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뭘 회복하셔야 되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뭘 만들게 하세요? 성막이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버리시잖아요.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요. 이거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지면 끝이에요.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이 뇌에서부터 몸으로 흘러들어가는 신경 하나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체 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주인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그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다니까요. 세상 나라에 속한 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나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 나라랑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유업이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맥추절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구냐?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분명히 하시면 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요.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 약속되어진 성령이 오순절날 실제로 임하여 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약하고 무능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만한 힘이 없었던 이 초대교회 갈릴리 어부들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저 로마까지요, 이 복음을 두고 나아가서요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어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맥추절의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누리래요.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정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광야 이스라엘 민족 아시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간담이,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요. 그래서 성문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맥추절 오순절의 역사예요. 광야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세계복음화를요. 그래서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장절과 우리가 지금 오늘날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추수감사절이란 이 땡스기빙 데이, 이거는요,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그 의미는 같지만 사실은 날짜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이 축복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보세요. 요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습니까? 아니면 여리고가 막았습니까? 심지어 태양과 달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멈추게 되어지고요, 거인족 속이었던 안악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뿌리지 아니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고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를 하고요, 그때 거둬들인 과실과 여러 가지 채소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시간이
이 수장절의 시간들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드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게 하실 거예요.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어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날개 안에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혹 다른 누군가의 손길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237과 5천 종족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현장에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지금 보내신 것이고, 그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가진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절대 조건 속으로 밀어넣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게 큰 갈등, 어려움,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실물 경제를 가장 밑바닥부터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애굽의 상류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세요? 왕궁으로 데려가세요.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 누리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아버지 품에서 빼내서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절대 여정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에, 내게 지금 잠시 찾아오는 그 어려움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딱 이정표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특히 수장절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모아서 성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막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을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을 지었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이 마당으로 혹은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초막을 만들어요. 거기에 거주합니다. 중요한 의미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 77절 그리고 수장절에 이 참 의미를요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이 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완전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잃어버렸던 것, 한 해를 바쁘게 지내면서 살다 보니까 놓쳐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의미를 담은 날, 수장절. 그래서요, 이 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막을 짓고요, 집에 그 안락함에서 벗어나서요, 뭐 하냐면 완전 집중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추수감사절을 놓고요, 여러분들이 뭘 회복하시면 되냐면요, 집중이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이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걷게 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완전히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걸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회복하냐면 감사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막 급박하게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만과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한참 뒤에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알게 되어지지만 그 매일매일은 온통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하는 거냐면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드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 이사야 42장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니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이름이다. 이는 내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와 함께 회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의식주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사명을요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회복하냐면 전도 캠프 때 회복해요. 전도 캠프 때 회복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이렇게 영접시켜야 돼요. 그게 사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캠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전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자, 몇 명을 영접하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미 주셨고 앞으로 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날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후대들과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 절기의 참된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